15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한 것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선함이 가득하다. 그 다음에 지식이 차서, 지식이 없으면 행위가 안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이다. 그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고 행제를 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면 피차 가르치고 건면하고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봉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감사하세요 하면 이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아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믿음에 연약한 자를 건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행동은 생각의 결과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쌓은 선으로 선을 행하고 쌓은 악으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 형제들아 하면서 너희가 스스로, 그래서 남이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원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행위를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형제들아 이래 하는 거 앞에다가 내 형제들아, 친밀감 있죠? 있어 없어요? 넷째 붙이고 안 붙이고 따라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냐 하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스라엘 기독인 이들을 향하여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선민의식이 대단하거든요. 로마 교회가 이방에 있잖아요.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선민의식 때문에 나와 너는 좀 구별이 돼야 되고 그 이방인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높이는 거죠. 지식이 있고 선함이 있는 줄 내가 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기독인들을 칭찬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어요. 선한 행위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는 칭찬할 게 없어도 찾아가지고 칭찬을 해야 돼요. 그런 마음에서 열리면 그들에게 내가 하는 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 너에게 말을 하겠다 하면서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다. 그런데 이 선함은 내 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지식이 차서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지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 그래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빛이 없으면 밤에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시력이 좋다?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었다. 그러면 이 빛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은 낮이니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므로 실족하지 않느니라 이렇게 보인을 했어요. 또 예수님은 나는 빛으로 왔다. 누굴 비춰주러 오셨느냐? 아버지를 너희에게 알게 하러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은 빛이 있는 사람이에요. 빛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럼 빛이 없고 어둠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까? 어두운 가운데 거해야 됩니까? 빛 가운데 거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이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지식이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어렴풋이 알면 교만한 거예요. 익은 곡식은 고개를 숙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안 익은 곡식은 알이 연그러지지 않아서 수분이 있어. 무게가 없어. 그러니까 빳빳하게 일어섭니다. 그런데 이 알이 단단하고 무게가 있으면 싹 숙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알면 겸손한 것이고, 어렴풋이 알면 교만한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자기가 깨닫는 게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아는 게 없네.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렴풋이 알면 지가 다 아는 거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교만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모를 때 교만한 것이지,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제가 이 순수적으로 이 단어 하나하나 하는 것은 내 말을 안 하겠다는 거죠.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자기 속에 하나님의 선함이 있는 사람은 권한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건면하고 가르치고 이루하고 세워주고 또 영혼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품으면서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자들을 세워준다.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스라엘 기독인들이 이렇게 하느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 형제들아 하면서 너희는 지식이 가득하고 선함이 있어서 형제를 권하는 줄 내가 안다. 자, 15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랑 너희에게 썼다. 칭찬을 해놓고 그러나 그러면 이제 또 바울이 할 말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접속어를 그러나 하면서 해서 너희가 알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깨달은 것을 대략 너희에게 이 편지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로 쓰니까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대략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대략 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약에 보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내용이 있어요. 지금 뒤에 내용이 지금 이방인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의 인물 위에 자기 뜻을 얹었는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다. 그럼 에서는 육신적으로 장자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야곱을 장자로 먼저 인정을 했다.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 큰아들이 므낫세죠. 그 다음에 아들이 에브라임이죠. 근데 므낫세가 육신적으로 장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장자권을, 에브라임에게 영적인 장자권을 줬죠. 유다가 또 다말에게서 아들을 낳는데 세라와 베네스를 낳죠. 그러면 세라가 육신적인 장자예요. 그러나 베네스가 둘째가 장자권을 먼저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죠. 이런 것이 운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먼저 택했으나 구원은 이방인에게 먼저 준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겁니다.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나오죠.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요. 10년이 지나는 사이에 남편도 죽었고 큰아들도 죽었고 작은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으로 이사 가가지고 좋은 꼴을 못 봤어요. 아들하고 그 두 아들을 잃었으니까. 그리고 아들 중에서 아들이 또 손주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복을 줬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하나님이 계신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며느리를 이제는 자기 집으로 가라 합니다. 그랬더니 큰 며느리는 갖고 작은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내가 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의 고향이 나의 고향입니다 하면서 이 두째 며느리가 나오미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이때가 언제냐면 밀보리별 때입니다. 그게 맥주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이방에 가서 이방인 사람을 구원해 가지고 돌아오죠. 돌아올 이 시기가 예루살렘의 회복이 되죠. 예루살렘 복이 왔잖아요. 그것을 성경의 사건 그 중간중간에 이런 사건들을 이어놨어요. 자, 요나서를 봐도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상당히 부패되고 우상성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하기를 너 아수로 니네웨 성 그쪽으로 가라. 그 니네웨 성이 죄악이 하늘에까지 닿았다. 곧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는 니네웨에 가가지고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상징구 잘못되어 있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회개하라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회개하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이방으로 보내요. 그러면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 하면 물이 많은 나라예요. 굉장히 아주 부자 나라라. 잘 사는 나라예요. 그래 잘 사니까 범죄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원수의 나라를 가서 회개하라 하면 그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할 텐데 기분이 나빠가지고 니네웨로 반대쪽 어디로 가?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가죠. 근데 하나님 풍랑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하여 바다에 던지게 되죠. 그래서 큰 고기가 와서 그걸 삼켰어요. 고기가 요나를 이제 생겨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니네웨에 있는 그 나라 섬 있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뭘 탔어요? 잠수함 탔어요. 고래 잠수함을 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탁 토해버렸어. 토하니까 이제 니네웨에 가가지고 회개하라 하니까 그들이 이방인들이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받아야 될 이 니네웨가 회복이 되죠. 이것이 누구에 대한 비유죠? 예수님에 대한 비유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어디 가서 제자들을 만나죠? 예루살렘에서 만나요? 유다에서 만나요? 요단강에서 만나요? 어디에서 만나요? 이방 갈릴리에서 만나요. 그 의미가 다 있어요. 복음에 처음 전파할 때 예수님이 성령 받고 성령을 어디서 받았냐? 요단강 유다 쪽에서 받았어요. 이 땅을 어디로 내려가죠? 이방으로 가면 이방 저 갈릴리 나사렛 가버나움 베세다 그쪽으로 갑니다. 왜?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어둠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 빛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 그쪽에 가가지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분이 부활해서 성천할 때 감난산에서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지만 이 복음은 사마리아로 거쳐서 이방 땅끝까지 전거될 것이다. 이 복음이 지금 어디로 갈 것을 말씀하죠? 이방으로 갈 것을 예수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사도행전 10장 같은 데 봐도 고넬로가 이제 그 사람이 로마 군인 백부장이거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 저 요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청해라. 그를 너 집으로 청해라 그랬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다.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죠. 그러면서 요바에 베드로가 있으니 누구 집으로 청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종을 이제 보냈어요. 그럼 뭐 요바를 보냈대. 베드로가 그때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있었어. 이제 한 상이 열렸는데 강주리에 네 줄에 이렇게 짐승이 당겨가지고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데 짐승도 있고 기는 것도 있고 그 짐승이 정결한 짐승이 아니고 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다 잡아먹어라 이래요.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만 나는 지금까지 부정하고 더러운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내가 다 깨끗하게 했느니라 너가 먹으라 그래요. 이것은 환상이거든. 이걸 보고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인 걸 몰랐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대문을 두드리는 거야. 여보세요. 베드로 선생이 여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했더니 우리 주인은 백부장인데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요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청해라고 해서 모시러 왔습니다. 그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따라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가서 막 손 얹어가지고 기도한 것은 아니잖아요. 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이방인은 이 복음과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한상을 보이고 아니다, 이미 그들도 깨끗하다, 복음을 전하라,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는데 이방의 사도로 직분을 받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의 사도로 직분을 받아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이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방 쪽이잖아요. 이곳에 내가 지금까지 개척을 하고 복음을 전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와 호적과 이적과 나는 말하는 게 조라다. 바울은 글씨는 잘 쓰는데 말을 잘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바울에게서 막 이렇게 능력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 직분받아서 내가 지금까지 예루살렘 시작해가지고 이루니곤까지 복음을 전한 것이 나의 자랑이다 그랬어요. 너희도 옛날에 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다. 나는 원래 꼴통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안 믿고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은 나는 용납할 수 없어서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공회에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고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공회에서 이는 돌에 맞아 죽을 행벌을 내렸단 말이에요. 내릴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찬성한 사람이 누구냐? 나도 한 풀을 던졌다. 그러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이방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내 자랑이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왜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는 이방교회인데 왜 이방인의 사도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이 역사를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로마 교회 안에 이스라엘의 기독인들이 이들이 선민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너희들도 이방인을 받아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진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너희를 통하여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를 택한 것이지 너희가 이방인보다 잘나서 구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너가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선함이 있다면 모든 이방인을 받아라. 이스라엘과 이방은 차이가 없다.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차별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배운 사람 배운 사람끼리, 돈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끼리, 공무원은 공무원, 교사는 교사, 따로따로 놀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그런 동질감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오면은 다 섞여야 돼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눕고 낮고 배우고 안 배우고 이게 없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앞에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뭐 계명이 어떻고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지켜왔지 이방인들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을 받은 적도 없고 먹고 안 먹고 이런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말하지 말고 일단 받아라.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고 선한 것이 뭐고 이것을 그때부터 하나하나 알고 이제 교육이 돼 간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방인들이 거룩하게 되어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거룩한 자가 구별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 이 말이죠.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이 순종이라는 말을 썼는데 차라리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야 이해가 쉽습니다. 순종은 구원받은 사람이 순종하는 거지.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이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논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이방 이 아시아 쪽입니까? 이쪽에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역사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복음 안 들어간데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 믿으라 하면 이제 일어나 안 일어나? 바로 일어납니다. 안진뱅이도 일어나고요.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왜? 이방인들은 이런 표적을 보여야 그 신을 믿는 겁니다. 왜? 이방인들은 큰 신을 믿거든.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 포인을 이렇게 했어요. 율법의 제사장, 그 다음에 복음의 제사장.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백성이 죄를 깨달으면 죄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죄인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제사장이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율법의 제사장이라 말하지 않고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미 죄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용서죠.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과 뭐 하는 거죠? 화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참 이 단어 하나하나 쓰는 것도 딱 구분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제사장. 그러면 우리도 이 복음의 제사장이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지식이 있다는 것은 그대로 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많다는 거예요. 선한 생각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선한 생각이 있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권하는 이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어. 그러니까 뭐 교회를 세워놨더니 부흥이 됐어. 한 200명이 됐어. 그래서 많이 이제 모여있단 말이요. 그럼 모이되면 또 갈라. 저 교회를 또 다른 마을에 또 세워. 또 다른 데 또 세우고. 그러니까 혼자서 막 수천 명을 모아서 거기서 왕노릇 하려면 안 돼요. 한 500명 되면 분리해가지고 다른 데 또 개척을 시켜 나가고 이래 해야 돼.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편만하게 복음이 전거돼서 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그럼 바울은 어디로 가야죠? 복음을 듣지 못한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곳이 어디냐 하면 스바냐, 이 스페인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복음을 전한다. 나무 터위에 나는 집을 짓지 않는다. 이미 로마 교회는 교회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 내가 자리 피지 않는다 이 말이죠.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다고 하는데 21절에 보면 20절에 보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한가 같으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상가 안에 교회가 4개가 들어가 있어. 주일날 되면 막 어서 오십시오 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기라.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은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이곳에 가는데 어디냐? 스바냐 이쪽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곳에 가고 싶은데 내가 가기 전에 로마 교회 너희에게 내가 가기를 원한다. 여러 번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막았다. 그런데 이제는 이곳에 일이 끝났으니까 이곳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이곳에 가고 싶다는 목적이 뭐죠? 선교하러 가야 되는데 로마 교회에 들리다가 가고 싶다는 거야. 지금 사실 이방인들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돈이 어디 많아? 로마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 너희에게 가서 얼굴 뵙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서바나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고 싶은 자기의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갈 수 없고 지금은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할 일은 이 이방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그리고 다른 이방 교회들이 구제헌금을 준비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나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9장인가 8장인가 나와요. 바울이 그래요. 1년 전부터 준비해라 그랬어. 그럼 지금 같으면 1년 전부터 적금 넣어라 이 말이죠. 바울은 가서 내놔라. 그 내놔. 적금 타잖아. 내놔 이랬어요. 근데 아무나 그렇습니까? 그럴 만한 사람한테 그럽니까? 그럴 만한 사람한테 그래요. 왜? 바울이 사람 보기에는 날강도 같아요. 제 돈이 아닌데 내놓으라는 그 날강도지. 도둑놈이지. 안 그래요? 그런데 너가 주님을 해서는 이것이 너에게 헛되지 않고 너에게 복이 되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내놔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올라가서 전달하면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도와주면서 이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소수만 받아들이지 많은 사람이 거부해요. 돈 주고 빰 맞고 들어오고 돈 주고 거부당하고요. 전 주고 요거도 묻고 돌아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서 이방에 이제 복음 사역을 했지만 자기 동족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방인을 구원하게 하여 잠시 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으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빨리 우리 동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빨리 이방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강박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반영을 받지 뭐 돈만 주고 또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그랬거든. 그것이 나중에 뒤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되 내 백성이 이 복음을 받을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 이야기를 이 뒤에 이어놨어요. 얼마나 복음을 거부했으면 이런 말을 이어놨겠어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겠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31절에 보면 나로 유다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그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안 받아들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같이 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선교원금을 가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방인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헌금을 받을 때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집 종이었어. 그런데 세월을 하다 보니 우리 집은 망하고 이 종이 막 큰 부자가 됐어. 부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뭐 옛날에 우리 주인인데 이렇게 어렵게 사니까 쌀가마에 한 차 싣고 왔다 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받으면서도 기분이 나쁩니까? 받으면서 기분이 나쁜 거라 이거. 차라리 뭐 모르는 사람한테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이거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로부터 너희는 신령한 것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방인 너희는 물질로 이스라엘을 돕는 것이 합당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4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신령한 것을 공급하는 거죠. 그러면 11지파는 기업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그러면 이 물질로 매일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6장에 보면 너희가 살다가 반드시 좋은 날이 있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레위인입니다. 그 다음에 가부와 고아 이들을 돌아봐라. 반드시 그 이야기를 한 군데 한 것이 아니고 몇 군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잘 될 때 반드시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풀어야 됩니다. 이게 구제를 해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나 이런 그 선교하는 데 주의 일하는 사람들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도 그렇다. 그래 자존심 상하게 누구 상하지 말고 기쁨으로 받아라. 이방인도 우리 형제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한 근속이다. 하면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부터 읽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을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스도 거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안에 있는 자기 속마음을 내놓은 거죠.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연보가 뭐죠? 구제입니다. 구제. 기울연자거든요. 기울여준다. 하나는 많아. 하나는 적어. 그러면 요 있는 걸 요렇게 기울여줘. 그럼 어떻게 되죠? 평등하게 돼요. 그럼 왜 이 사람이 왜 가난해졌지? 매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렵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리는 거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분이죠. 아이고 불쌍하니까 법을 초월해버리고 도와줘버리면 되지.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을 받으시면 복받을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걸 도와주고 싶으나 나는 지금 도와줄 수 없다. 그러니까 너가 내 대신 이를 기울여줘라. 그러면 너는 내게 구워준 것이다. 그럼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 안 될 사람은 복 안 될 짓만 하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을 짓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복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보면 꼭 망할 짓만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한계예요. 그래서 연보라는 것은 이제 구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6절이죠.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마땅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연보 전달하는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 너희에게 로마에 들렸다가 서바나로 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가겠다 그랬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뭐냐? 이거는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도 신령한 복이라 이렇게 얘기해놨거든요. 이것도 신령하다 하니까 또 뭐 산신령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막 신유가 나타나고 병이 나타나고 뭐 한상이 보여 귀에 들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생각하지 말고 바울이 가지고 가고자 하는 복이 있습니다.